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실 때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주었던 예배의 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듯이 자의든 타의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늘의 해가 모든 사람에게 비추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지치고 고단하며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까?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크든 적든 고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세상을 허락한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33절의 말씀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으로 우리를 시험케 하심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시는데 자기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나아오기를 고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으며 꾸짖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고아입니까? 사생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의 말씀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하들이 아니니라. 지금 우리에게 닥친 크고 작은 문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구가 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징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 안에서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우선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문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때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자기 스스로를 보면 볼수록 우리 안에 선하심이 없음이 고백되어집니다. 전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8절의 말씀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나 짐승이나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죽는 것은 내 일반입니다. 인생은 길어야 100년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선하심이 없는 우리,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 앞에서는 내 일반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허무합니다. 허무하고 힘든 세상, 어쩌면 죽는 것이 편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쉬운 그러한 결정들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에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평균 40명 이상이 자살한다고 합니다. 40년, 50년대에 비해 자살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급속한 이러한 경제 성장에 따른 부작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교하게 되는 상대적인 빈곤, 또한 상대적인 무력감이 안타까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은 비교하는 것이 자기들의 주특기입니다. 이 악한 영들은 비교하는 영으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는다고 해서 끝입니까? 끝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합니까? 사도행전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의 말씀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전도서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21절의 말씀, 전도서 3장 21절의 말씀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끝은 생각하는 우리에게만 있을 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고. 믿어지십니까? 마지막인 우리에게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무엇을 위해 죽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그 기록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때론 이 세상의 징계가 되고 시험이 되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흰 보좌, 백보좌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너희는 짐승과 같이 썩어져갈 사람이 아니라 썩지 않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있는 양식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오르시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사망을 이겼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로 가는 길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는 모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이 다름 아닌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육신 가운데 때론 세상에 넘어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셨다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그 진심으로 그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세상의 환난이나 문제보다 더 큽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행함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옛사람 사망의 몸, 제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흔적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낡아버린 옛사람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의 새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바로 예수의 흔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는 스데반 집사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의 말씀입니다. 7장 5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지금 누가 이를 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잘못된 학문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자기 고집 안에 가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질은 변하려 하지 않고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이 찔리기는 찔리는데 수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신화와 족보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맞고 그러긴 한데 하면서 신학으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학문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이 어떠한 보조적인 역할은 할 수는 있지만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해결케 하는 성령의 역사심으로 우리의 실상에서 믿어지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언제나 이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과 스데반이 전한 복음이 동일했음에도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는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듯 회개의 그런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수용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를 갈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는 어떠한 절충은 없습니다. 세상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오른편 강도가 되었든 왼편 강도가 되었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데 십자가에 오르시지 않았습니까? 죄인 중에 죄인 한 강도가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의 말씀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와 함께 옛사람 제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선택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7장 55절의 말씀입니다. 7장 5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의 충만함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과 말씀은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6장에서 7장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동일하신 하나님을 통해 요셉과 모세와 또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어떠한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기의 어떠한 뜻으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8절의 말씀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8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은 영인데 하나님의 영과 말씀과 성령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성령의 사역하심이 하나가 되어 스데반 집사를 지금 휘감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 영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할렐루야. 지금 스데반의 눈에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하신 오직 주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실제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하늘이 열리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12절 2절의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은 시간이 지면 사그라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또한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소멸되지 않은 기쁨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앉아 계신 그분께서 이제는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7장 5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의 말씀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은 지금 주님이 서신 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좌에서 이르셨습니다.
영접하며 마치 뭐라고 눈빛으로 한마디 건네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스데반에게 수고했다, 스데반아 수고했다 하는 이 한마디 말입니다.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보이시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비록 많은 것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지 오래되지 않은 스데반 집사가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믿음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깊이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수고했다. 이 칭찬 한마디를 듣기 위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7장 5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악한 영들의 다급함이 나타납니다. 실체가 나타나고 진리가 나타나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까? 사나운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읍방을 지르듯 고래고래 복음을 전했습니까? 천사의 얼굴을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의 말씀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얼굴에 드러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스데반이 지금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와 기득권 세력들은 영적으로 분별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말에 견디지 못하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율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죄인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성 밖으로 데리고 가서 돌로 쳐 죽이려 합니다. 당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신성몬독을 한다든지 그런 중대한 죄를 범했을 때 행해지는 유대의 한 형벌이었습니다. 제대로 재판도 받지 못하고 대중 심리에 의해 안타깝게 스데반은 순교를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이 순교의 뜻 또한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섭리 안에 이 뜻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악한 대로 자기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도 쉬지 않고 악을 선으로 바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에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서 바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아직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이므로 바리새인으로서 자기의 직무를 세상에 속아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울 앞에 옷을 벗어놓은 것을 보아서 옷을 벗어놓은 것을 보아서 이런 스데반이 죽는데 어떠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짐작이 가는 이 대목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의 말씀입니다. 5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스데반에게는 실제적인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옛사람 사망의 몸 제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물과 영으로 거듭난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젠 세상을 빛으로 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였으므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 사도행전 5장에 살펴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저 혼만 떠나가게 되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초대교회의 양극단을 보게 하십니다. 그들은 돌로 스데반을 치나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은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에 비해 사도행전 5장에 살펴보면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저 혼만 떠나가게 되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초대교회의 양극단을 보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5절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5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0절 말씀입니다. 곧 그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앞에 장사하니,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영혼을 올려드려 성령을, 그 영혼을 올려드려 하나님께, 예수님께 올려드리지만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저 혼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와 같이 혼이 떠나는 것처럼 성경에서 거짓말하는 자를 누구라고 하였습니까? 요한일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의 말씀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말씀이 육신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요, 그가 곧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거짓의 아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진리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도 진리를 나타내었습니다. 스데반을 통해서도 진리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돌을 맞는 아픔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스데반 집사는 말씀으로 온 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직접 보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는 저들의 용서를 구하고 비로소 잠이 듭니다. 죽는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잔이라, 이 헬라어 코이마오는 잠자다, 죽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여기서 잠자는 자들은 스데반이 잔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십자가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들은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스데반 집사가 죽는다는 표현 대신 자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음을 당할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울은 그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시점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에 큰 박해가 가해지고 믿는 많은 무리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스데반 이 한 사람의 순교의 피는 이제 도화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방으로 전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 그는 정말이지 자기 이름에 걸맞는 의의 면류관을 받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꼭 만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7장 8절의 말씀,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스데반을 죽음을 승인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박해했던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어서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나 바울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이 새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예수는 그리스도 의의 면류관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